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8장 한 장 가지고 세 분을 걸쳐 하네요. 자, 18절에서 25절까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그런 뜻인데요. 이 18절에 나오는 이런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영적인 상황이 영적 할례를 받은 그런 이긴 자 경지에 들어가 계신 상태에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아주 과감하고 또 사실은 웬만한 분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디테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을 한번 보시면 읽어보시죠.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나타나는 이 모든 고난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삼층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삼층천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타나는 그 찬란한 빛과 또 자신이 익은 열매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답게 변화되어진 그러한 모습을 다 비교해 볼 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더 많은 고난을 주셔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K 선생님 같으신 분도 이 경지에 들어가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고난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을 얼마든지 저에게 주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만 하면 저는 얼마든지 이 고난을 받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막 담대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고난을 주실까봐 겁나는 입장 내지는 주시면 어떻게 막 그냥 턱걸이 막 그냥 긍긍긍긍 하죠. 근데 이분들은 안에 그 생명의 내주합일되어진 생명의 능력으로 막 세상에서 다 오는 그 고난을 다 받아도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다고 마음이 쫓기는 마음도 없어요. 아주 평강 덩어리, 평강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고난을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하는 성도들은 광야길에서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할례를 받고 생명과 먹은 로마서 8장 경지에 들어간 성도들이 받게 되는 그 고난의 위대함 또는 거기에 따르는 가치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 이 나타나는 고난들은 이긴 자들에게 주신 바 영화로운 상급에 대한 것이고 대부분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즐거운 고난, 그런 것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리고 중보적인 고난이에요. 오전 예배에도 제가 중보적인 얘기를 조금 했는데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대제사장 누구셔요? 이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에, 그렇죠? 보좌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죠? 백성들을 뭐 하셔요? 중보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중보하심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의 고난을 하시는데 잘 보셔요. 여기 또 정말로 깊은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지금 계속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데 그 대신을 또 누가 하게 하시냐면 이긴 자들. 이해되시죠? 네, 이긴 자들.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이분들을 통하여서 또 무슨 역할을 하게 하셔요? 중보의 역할을 하게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 원리를 아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내 등에 짊어지고 나는 간다.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런 얘기인데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누구예요?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기 육체에 채운다, 이것은 바울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받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타나는 고난, 저희 영광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긴 자들 경주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이 장성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사역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워치만니는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제 워치만니 같은 분은 이제 이게 좀 칠판이 좀, 자 여기 워치만니를 조금 보시면 이제 안 보이죠? 색깔이 이게 지금 빨간 거 하면 될까요? 워치만니 보입니까? 심하게 안 보이네. 그러게요. 저도 저 뒤에 앉아보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정상적인 사역자. 예, 정상적인 사역자라는 거예요. 예. 자, 이 정상적인 사역자라는 거는 어떤 입장에서 얘기했냐면, 광야의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광야의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온, 즉, 영적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자신이 정상적인 사역자다. 이 정상적인 사역자라는 이 말 안에는 인간 중심적인 이물질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물질이 하는 거예요. 종욕에 관계되고 죄에 지배받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태만하고 이런 것이 전혀 섞이지 않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자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 경지에 워치만니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제 그럼 워치만니도 모세도 이긴 자 경기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과 함께 중보적인 고난을 받는다. 지금 이 중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워치만니 얘기도 나오고 모세의 얘기도 나오는데요. 모세를 또 한번 볼까요? 모세. 그러니까 워치만니는 정상적인 사역자라는 이 말은 100% 하나님의 뭐라고요? 종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 하나님의 종. 그 다음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이분이 애굽에서 40년,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럼 80년이잖아요. 그 80년의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있는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그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모세는 이긴 자가 되어진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는 돌팔매라든가 여러 가지 욕도 많이 얻어먹고 막 그런 고난이 많잖아요. 광야에서. 그런 것이 다 중보적인 모세의 고난이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늘에 이긴 자들은 이 중보의 역할을 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긴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 가톨릭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성모 축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축일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분들이 이 세상을 위하여서 어느 분야의 중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 방송에 들었는데요, 어떤 성인인지 그분은 그 성녀는 잘 듣는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코로나 그 병 있잖아요. 그런 이제 질병에 대한 수호 중보 역할을 하는 거,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성인은 사제를 위한 수호 성인, 그런 게 있죠. 그와 같이 그 성녀도 질병을 위한 수호 성인인 거예요. 그렇게 어떤 한 분야의 중보 역할을 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이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좀 한 가지 더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을 어떻게 한다요? 그만큼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믿음직한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렇지만 광야에 있는 분들은 믿음직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능력을 받으면 변질이 되니까. 그렇죠? 능력을 받으면 어때요? 애정과 욕망에, 명예욕에, 물욕에, 성욕에 막 이런데 지배받아가지고
퇴색이 되어버린다. 예.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참 굉장히 큰 교회 막 이런 데서 막 이런저런 일들이 막 분분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믿음직하지 않는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적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모세라든가 사도 바울이라든가 12제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받은 분들로서 그렇죠?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하는 가정에 있는 성도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의 정상적인 사역자의 과정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절 이후부터는 2절 이후부터는 계속 이긴 자들에게 해당되는 그 강력한 능력,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강력하게 막 용사와 같이 그 실천해서 나가는 그런 고난도 무섭지 않게 그런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바로 이긴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이라든가 내지는 사역을 맡기고 하시는 거죠. 자 19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시작.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의 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도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제가 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23절. 우리도 뭐예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 몸의 구속이 뭐냐? 그걸 이제 살펴보는 거죠. 자, 피조물.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을 피조물이다. 이래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있는 이 자연 만물을 의인화시켜서 자신이 피조물들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영감에 의해 느끼는 바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즉 모든 자연 만물이 사랑으로 충만하고 본래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피조물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인데 피조물들이 타락한 사람 때문에 죄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 이게 이제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을 정리해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주 그냥 아름답게 지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죠?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창조를 창조물 요거를 피조물 이렇게 얘기하죠. 피조물 본문에서. 자 그럼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는요 보입니까? 잘 보입니까? 네.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간의 불순종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타락. 그렇죠?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도 하나의 피조물을 중심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한 모든 만물도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타락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타락했다. 타락. 자 그러면 이 타락한 인간과 함께 타락한 이 모든 만물을 예수님께서 자 보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 모든 만물이 다 십자가 안에서 죽었어요. 십자가 안에서 타락한 만물이 다 죽었어요. 인간을 중심으로 한 모든 타락. 요 죽음에서 주님의 뭐예요?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은 모든 인간을 중심으로 한 모든 피조물부터 뭐 자연 만물 뭐 돌뿌리 하나도 뭐 모든 피조물들이 죽음을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났다. 이 부활 안에 또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한 모든 우리가 다. 자, 요 부활 안에 있는
우리가 다 살아난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연이어서 하다가 육체의 부활을 기다린다. 그래서 이 육체의 부활 또한 이 예수님의 부활 안에 다 들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있는 자연 만물을 의인화시켜서 자신이 피조물들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영감에 의해 느끼는 바를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이 사랑으로 충만하고 본래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그 뜻이었는데 피조물이 타락한 사람들 때문에 죄인들과 더불어 같이 타락했다고 하잖아요. 여기 타락했죠. 근데 그 타락이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가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과 만물들이 뭐 했다요? 부활한다. 요것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요 부분. 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경우에는 볼 때 자연 만물과 대화하고 교제를 잘했던 분들처럼 이와 같이 충만하고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서는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기를 바라는 심정인데 현재 사람들이 너무나도 죄성과 정욕에 지배를 받으면서 만물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받고 고민하는 소리를 들은 느낌을 가지고 기록한 말씀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만물들이 고통받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걸 잘 모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영이 하빌로 인하여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만물이 다 고통받고 있다. 죄인들이 죄를 지어서 죄 짓고 있는 동안 이 자연 만물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저 산의 나무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그 자연이 막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막 그런 아우성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 자연 만물들이. 네. 그래서 그 바울은 그거를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알기 때문에 내 몸을 이 육체도 하나의 만물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체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부활시켜 달라고 그거 얘기한 거 23절에. 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 몸의 구속이 바로 부활을 있게 해달라 이 뜻이거든요. 부활체. 그래서 탄식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피조물들을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고 그 창조된 본연의 임무를 이제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만 부활되고 나 혼자만 천국 가고 나 혼자만 회복되고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을 가장 먼저 회복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만물을 다 함께 회복하시겠다라는 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이걸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타락한 인간을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시키고 그에 따르는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해요? 또한 회복시킨다. 그걸 알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3절에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바울께서 사도 바울의 신학이 십자가의 도가 이게 핵심이에요. 인간을 중심으로 타락한 피조물들은 십자가 안에서 이미 다 죽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간을 중심으로 그 모든 자연 만물이 다시 부활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모든 것이 다 회복됐다. 소성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속이 시원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는 때는 바로 교회시대 이긴 자들의 몸, 그렇죠? 그 몸의 구속을 받을 때인데 그게 바로 천년왕국 때 일어난다. 자, 몸의 구속이라고 그랬어요. 이 몸의 구속. 자, 몸의 구속이죠. 요것은 썩어질 몸이라 그랬어요. 요 썩어질 몸은 썩어질 몸. 요 몸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원죄를 전가받을 때, 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여서 타락했죠. 그게 바로 썩어질 몸이에요.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불순종으로 타락한 몸, 죄로 타락했죠. 타락한 몸입니다. 몸과 영혼이죠. 요게 바로 썩어질 몸이고, 썩어질 몸. 그리고 요 썩어질 몸이 부활할 때, 몸이 부활할 때, 몸의 부활이죠. 부활. 요 몸의 부활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육체의 몸의 부활입니다. 요게 바로 천년왕국에서 완성되는 거죠. 천년왕국에서 완성됩니다. 에덴 낙원이 회복되는 때도 그때가 가서 사실상 이루어지고요. 영과 육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죄로 인하여 죽을 몸이 부활체를 입는 것이 육의 구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다 성립이 돼요. 이런 원리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8장 23절에 계속 몸의 구속, 우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총으로 몸의 구속, 즉 우리가 부활한다. 몸의 부활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이것도 다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거고요.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4절이요. 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소망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소망은 가나안 땅 들어갔으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므로 계속 생명이 폭주로 연결된 그 가운데 얻어진 흔들릴 수 없는 완전한 소망이다. 이 소망이 무슨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폭주가 막 이 바울 사도의 미간을 통하여 샥샥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영원한 소망이다. 그런 유형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라는 뜻이고요. 영적 안위를 받고 생명과를 먹은 성도들의 구원, 완전 구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간 성도들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분이기 때문에 몸의 구속까지 기다리는 그런 기도를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경지에 체험적인 구원을 얻은 것이고 또 몸의 구속은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아직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의 부활을 나는 기다린다. 그 뜻이는 거예요. 계속되는 생명 폭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성도들 또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그 관계가 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것은 사실은 그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이 합일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끊냐? 못 끊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이긴 자의 진리가 나와야만이 풀어진다.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죠. 또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은 무슨 비유장이에요?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참 포도나무 가지로서 가지에 불결한 것이 어떻게 해요? 다 제거되어서 정결케 되어 생명의 진액을 언제든지 흘러들어와 열매를 맺게 되는 성도들인데 이 포도나무 가지에 나무에 붙어있는 이 가지들은 그 나무에서 들어오는 그 엄청난 영양분이 넘는 그런 영양분을 먹고 이 포도나무
예수님이시고 가지 거기 붙어 있는 가지는 성도들인데 이긴 자들이다. 이게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붙어 있는. 그래서 이 가지는 여기부터가 절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지. 그러니까 이 가지에서 좋은 영양분을 이 나무에서 많이 받아가지고 이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온유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또 충성의 열매, 절제의 열매, 아주 그냥 엄청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 그래서 주님이 이 가지에 있는 모든 이물질을 다 깨끗하게 씻겼어요. 예, 비도 맞고 바람도 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햇볕을 맞으면서 이분의 이제 가지에 있는 더러운 것이 다 씻겨 나가가지고 이제 이 가지에 그 영양분이 들어가면 100%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영양분으로 인하여 막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처럼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그 나무,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딱 붙어가지고 그 영양분을 많이 받아서 삶 속에 그렇게 어마무시한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하나가 된다. 결합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은 이긴 자들에게 주어진 소망의 말씀이다. 자, 25절이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생명의 폭주 경험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또 아직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단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완성되어져 있고 완성되었고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바라며 이제 살아가는 소망이다 이런 뜻인데요. 몸은 아직 이 땅에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면은 영은 천국에 사는 것처럼 생명이 합일됐기 때문에 사는데요. 몸은 아직 여기 있어요. 이 몸까지도 빨리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부활체를 입고 싶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주 목적입니다. 이 8장에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너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는데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도 굉장히 견해가 많습니다. 거듭남은 처음 출애굽할 때도 성령 충만 받아서 막 성령이 막 충만하죠. 그러면은 그 거듭남의 그 상황에서 그 순간에 거듭난 거지. 또 그 은혜가 좀 식어지면 또 죄 짓잖아요. 옛 모습으로 또 돌아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거듭남은 그 얘기가 아니고 생명으로 완전히 합일되어진 거듭남을 가르치게 합니다. 네. 그래서 바람이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쵸? 네. 확실하게 자신들은 알아요. 그래도 안에서 감각적으로 지금 생명의 폭주가 이제 막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자, 이것은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긴 자들 상태를 가르치게 해요. 해서 이긴 자들이라 할지라도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아는 것은 아니에요. 육체라고 하는 것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은혜에 들어갔지만 그 외에 연약한 점이 많습니다. 지식도 부족할 수 있고요. 성경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직접 합일되어 느끼면서 기도하시는 그 바를 설명하지만 얼마든지 광야를 걸어가는 성도의 마음 안에 내주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님 보혜사, 그렇죠? 파라크로토스라는 그 보혜사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중보 역할을 한다. 언제든지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지정의를 가진 어떤 하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영 밖에 계시든 영 안에 합일되어 계시든 한결같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나 여기서는 로마서 8장 경기에 들어온 성도들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좀 이제 강조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음을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누구셔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광야길을 걷는 성도들도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은 항상 중보적인 기도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형적 진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막 이렇게 해서 지나가면서 거기에 누가 중보자가 되어 있어요?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중보자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중보자들의 고난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일을 하시고 응답을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베푸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즉 성인들의 이 중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이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응답하시잖아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아말렉이 물러가고 모세가 막 기도하고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가르칠 때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하여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하여 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그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그 거룩한 성도들이 각 분야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죄악 세상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격이신 성령님은 영 안에 계시든 영 밖에 계시든 우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신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누구셔요? 바로 이긴 자들이다. 이긴 자들. 자, 이긴 자들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긴 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 이긴 자들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쭉 보면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합일되어진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웨슬레는 완전 성화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감리교를 창시하신 웨슬레 목사님도 자신이 이긴 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긴 자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러는 그 이긴 자들을 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건드린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이긴 자들이 중요하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 이게 복수입니다. 한 사람을 지칭한 게 아니에요. 예, 복수. 예, 복수. 그 경지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뜻이죠. 그래서 예, 그래서 바람이 자꾸 불어가지고 책이 넘어가가지고 자,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긴 자들이고 그분들을 하나님은 중보자로서 세우셔서
이 죄악 세상을 유지하게 하신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이긴 자들의 중보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을 합력되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의 경제에 들어간 그 성도들 중심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기도 응답도 그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중보자들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보적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원리가 여기 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방법도 보면 누구를 대신합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가 지금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요?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렇죠? 구약에 보시면 이 제사장들이 누구의 대리예요? 하나님의 대리로 제사를 집례하잖아요. 제사 집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제사 집례를 제사장들이 대신하는 것처럼 신약에서도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되면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중보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또 해볼 수가 있죠. 자, 잠깐만요. 거기 이제 그래서 구약에서도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구분해 놓으셨고 또 계시록에서도 제사장들과 나라를 뚜렷하게 구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보자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그 천연왕국 들어가셔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고 그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귀한 중보자들이죠. 자, 성령님께서도 성도 즉 이긴 자 안에서 중보 역할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함께 응답해 주시고요. 또 성령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기도도 그 뜻에 맞게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면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구한 것은 그 뜻대로 뭐 된다요? 응답된다. 그 뜻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그 분도 요셉 라브로 성자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그 귀족집 아들인데 이제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정말로 말 그대로 거지 같은 그런 옷을 입고 뭐 망태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이제 빵을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거지 생활을 하면서 신심이 깊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긴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메고 다니는 이 배낭이 조그마한 쐐기 하나 있었거든요. 그 쐐기에 그 이제 성경 한 권 넣고 또 가톨릭 신자니까 거기 이제 성경 기도문 있잖아요. 그거 넣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돌을 갖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미제르레 그러고 댕겨요. 그건 뭐냐면 주님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뜨거워가지고 막 여기 안에서 막 불이 타는 거예요. 이 라브로 성전 하나님의 사랑이 막 안에서 진짜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그리고 그 전도 다녔다고 하잖아요. 이 분도 요새 라브로 성전 이런 분들이 이긴 자들이고 이런 분들이 생명이 합일이 되어지신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보적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과 일치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있고 그렇지 못한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게 되고 또 받는다 해도 그것이 중보적 기도에 의해서 응답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스스로의 기도가 아니라 이긴 자들의 중보로서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3년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위해 기도가 응답되었으나 예수님 성령님에 의한 중보기도에 의해 응답된 것이지
저절로 사람의 소원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데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모든 것이 다 이긴 자들 기준으로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그분들이 하나님 뜻에 맞게 중보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이 땅에서도 역할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긴 자들이 아닌 광야에 있는 사역자들은 사고가 많잖아요. 그쵸? 변질도 잘 되고 사고도 많이 터뜨리고 정욕으로 푹푹 죄로 푹푹 빠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제대로 이루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긴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이런 위대한 성도들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들이 기도 응답받는 것은 자기가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정욕적인 기도라고 할지라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세가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처럼 성령님과 이긴 자들의 중보를 통하여 응답받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즉 성령님과 모세는 성령님을 상징하니까 성령님을 도와서 응답해 주신다. 자,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자, 미리 아신 자들 그랬습니다. 이 미리 아신 자들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미리 부르신 분들 또한 그들을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다. 미리 다 알고 계시면서 부르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 중심은 이긴 자들에게 있다.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은 지금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이긴 자들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분들을 통하여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계획을 언제나 가지고 계셔요. 왜요? 그분들이어야만이 타락을 안 하니까요. 변질이 안 되잖아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이 말씀은 광야길을 끝내는 것이만이 아니라 생명과 먹고 영화롭게 되는 것까지 본받게 하시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즉 완덕을 향하여 가는 모든 완덕 경지에 들어간 성도들을 중심으로 본 거죠. 미리 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프란시스를 부르시고 분도라브로 성자를 부르시고 로사 성녀를 부르시고 카타리나 성녀를 부르시고 이영도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성보 목사님을 부르셨다.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이긴 자가 될 것이다. 아니면은 이긴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못할 것이다. 라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아신다.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된다. 이게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죠. 자, 30절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아들의 형상을 담는 성장 과정을 사도 바울이 경험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30절에 보면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러면 거기다가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이 30절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부르시고 여기 자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 그러면 부르시고는 구원을 받은 상태, 즉 하나님이 이제 부르셔서 광야를 걷게 하는 상태이고 그 광야길에서 획기적으로 신앙생활이 획기적인 그 과정을 하나 만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의롭다 하는 과정인데 그게 바로 칭의 경험을 하는 과정이다. 이신칭의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칭의.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줄게.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자녀를 별과 같이 준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걸 믿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 칭의로 내가 인정해줬다. 의롭다 하심을 하시고 의롭다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영원롭게 이긴 자 된다는 거니까
영화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긴 자 경지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30절을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부르시고 이거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광야를 가다가 칭의경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고 그들이 더 성장을 하여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 것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긴 자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담는 성장 과정을 사도 바울이 경험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롭게 그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과정을 이루신 분들이 바로 무슨 자들이요? 이긴 자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야, 8장의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게 너무 많네요. 제가 하면서도 막 감탄이 막 되어버리면 그래요. 내용이 정말 야, 이런 정말 응?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요 8장 30절을 이제 이어서 부활에 대해서 보시죠. 요 부활은 아까 로마서 8장 23절하고도 접목이 됩니다. 자, 모모의 구속은 뭐예요? 부활을 가르치게 하고요. 영혼의 구속은 영적 안례를 가르치게 합니다. 몸의 구속이 뭡니까? 요게 바로 아까 23절의 말씀이죠. 8장 23절. 그렇죠?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했지 않아요? 요건 바로 몸의 부활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영혼의 구속은 영적 안례. 요게 바로 영적 안례죠. 영적 안례. 예. 생명이 합일되는 단계이죠. 생명 합일 단계. 예,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합일된 단계. 자, 영혼의 영화는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몸과 영혼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빛 가운데 들어가 영광과 복락을 누리는 그 자체가 영화롭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입고 하나님 나라 딱 들어가면 이게 그게 영화롭게 된 거 아닐까요? 그거 어떻게 말로다가 표현하겠어요? 표현 못해요. 네. 자, 양자되는 영 그랬어요. 바로 이 양자되는 영은 예수님의 생명, 성령, 양자의 영을 가르치게 합니다. 자, 양자는 성도, 의로워져야 될 이제 성도를 가르치게 해요. 양자는. 그래서 의로워져야 할 세 가지는 행실이 의롭게 돼야 되고 마음이 의롭게 돼야 되고 영혼이 의롭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양자되게 하는 영이 영안에 합일된 성도가 예수님과 같은 형제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자, 양자되게 하는 영이 바로 뭐라고? 예수님 생명,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사람한테 왔으니까 그 양자의 영으로서 내가 이긴 자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양자는 우리 성도를 가르치게 하는데 세 가지가 되어야 그 양자의 그 자격이 주어져요. 그게 바로 이긴 자가 된다는 뜻인데요. 행실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영혼이 깨끗해야 된다. 그 얘기라는 거죠. 자, 31절이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이긴 자들을 해롭게 할 수 없고요. 또 그칠고 사는 환경을 해롭게 한다 해도 오히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역사, 그런 능력, 그런 유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막 내가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또 왕따당하고 막 그랬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그걸 더 좋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누가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고난받게 하시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시는 그런 유익을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32절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은사하면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다양한 은사를 가르치게 합니다. 자, 그런데 하늘의 은사 이것은 로마서 8장 경지에 들어간 경험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큰 은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이제 거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그 다음 장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고전 12장 13장 이래 보면 12장은 은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 은사장 요 마지막에 더 큰 은사를 구하라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더 큰 은사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사랑의 은사를 가르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사랑의 은사를 가르쳐서 더 큰 은사를 받으세요. 그걸 더 사모하세요. 그 얘기를 합니다. 33절 34절 시작. 누가 하느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요 8장에는 성도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긴 자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기에 그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그래서 이긴 자들에게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옆에서 당신 거기 틀렸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그거는 맞지 않는 틀린 얘기다. 그리고 아무도 이긴 자들을 가르칠 일이 없다. 왜요? 직접 성령님이 안에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렇게 지금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긴 자들에게도 송사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그 이긴 자들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비록 그분들이 다윗과 같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밧세바 사건 있죠. 그게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정죄해서 지옥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왜요? 완전한 구원을 확실하게 해주신 분들이고 또 지금도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시고 중보기도를 하시고 또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대적할 수 없다. 네. 자. 거기 이제 35절에서 39절 말씀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냐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질 수 없고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넉넉히 이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서두에 얘기할 때 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과감하게 고난을 사모하고 과감하게 고난 속에 들어가고 그 고난을 자기의 몸에 채워버리고 막 이런 과감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바로 생명에 합일되어진 그 안에서 능력이 나온다. 그걸 우리가 정리를 해야죠.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런 적신이나 위험이냐 이런 환경 속에서 오는 연단, 징계 그런 의미가 아니고 중보적인 고난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사도 바울의 영혼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합일이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끊습니다. 끊기가 어렵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무도 못 끊는다. 그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이고 계시록 3장 12절 말씀같이 또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은 것 이 모든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이긴 자들의 확고부동한 구원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 말씀은 광야길 성도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게 지금 강력하게 바울을 이 내용을 얘기하냐 하면요. 이긴 자들과 이기지 않은 광야인 성도들을 정확하게 구분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의 핵심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구분이 안 되는 진리예요, 솔직히. 그만큼 깊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와닿아가지고 영감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광야에 있는 성도들은 되지를 않아요.
그만큼 양심과 내면이 어둡기 때문에 네,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시는데요. 다음 주는요, 신령한 은사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해야만이 요 8장을 마무리하게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다음 주에 이제 또 하나님 사랑을 좀 더 깊이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높고도 깊은 말